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제 설교를 갖다 주일날 이렇게 정할 때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사실은 옵니다. 와가지고 같이 이제 교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본문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되겠다. 그런데 물론 이제 안에 주석하는 데 있는 거죠. 틀은 이제 기초는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제가 그래서 오늘 또 사실 이제 같이 내가 김재희 교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사마리아인들의 정체성과 유대인들이가 부르는 예루살렘 신학의 정체성, 사마리아 신학의 정체성, 좀 쉽게 의자는 그 신앙들인데요. 그 신학이 그 바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안에서 와갖고 이제 이게 긍정성, 부정성을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게 구주라는 명칭을 여기 이제 쓰는데 이 명칭은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적용하지 않았다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주라는 걸 적용하지 않는 자체만 보더라도 메시아에게 적용 안 된다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실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과 예수가 이야기하는 메시아상은 다른 거죠.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보냈던 메신저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히브리 성경의 구약은 우리가 구약이라지만 그 사람들은 구약이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신약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구약이라는 건 신약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끝나는 게 어디로 끝나는가 하면 역대기로 끝납니다. 역대기. 그런데 우리 그 구약 성경들이 역대기로 끝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지 않습니까? 뭐로 끝나는가 하면 말라기로 끝나요. 그런데 이 차이가 왜 이런 이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세계관, 신앙관의 차이입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한테는요, 이 신앙관, 세계관이 어딘가 하면 성전이에요. 즉,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성전이 우주예요. 성전이 질서고.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성전을 재건축하러 가는 걸로. 성경은 성전을 회복하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죠. 그게 말라기는 어떤 겁니까? 말라기라는 뜻이 말라흐 하면 천사거든요. 이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메신저. 연결자, 우리가 말을 전달해 줄 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메시아, 메신저 있지 않습니까? 전달해 줄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신저를 기다리는데 끝나는데 실제 이제 이 기다림의 내용들이 좀 다른 게 유대인들의 메시아의 개념은 열방의 어뜸을 만든 어떤 영웅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니고 인류의 죄를 갖다가 속죄해 주실 있지 않습니까? 희생제물이었단 말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영단번이라고 합니다. 영단번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끝내버렸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once for all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있지 않습니까? 영단번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영단번이 제물로 끝내버렸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개념대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오는 메시아가 그 하나님이 아니고 이 구주라는 이 구주가 아니고 그냥 알렉산드로스와 같은 영웅이 유대인이 나타난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영적인 상태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메시아의 개념을 지금 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주라는 것은 하나님께 야훼 여호와께만 사용됐던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적인 명칭으로 이사야서 후반부를 보면 이들이 구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이들이 구주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예수를 갖다 하나님하고 지금 동교가 시키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3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43장 3절.
3절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 이 구주거든요.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라 구원자, 이 구주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딱 덮지 말고요. 이사야 43장 11절 한번 보죠.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제 이 구주가 있지 않습니까? 야훼한테만 돌려지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이사야 63장 8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63장 8절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이 구주거든요. 그리고 63장 9절도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든 한남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 구주의 개념은 어떤 거면 하나님에게 합당한 거예요. 나 말고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개념이거든. 그런데 지금 이거 예수님을 구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사건들입니다. 구주라는 명칭은 근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갖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 적용된 거예요. 구주라는 명칭은. 실제로 어떤가 하면 이런 경우는 이제 빈번할 수가 있죠. 구주처럼 여기지는 이단들도 많이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단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만희 쳐다보는 거나 문선명 쳐다보는 거나 그 당시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쳐다보는 거는 무슨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파격적으로 자기 모든 짓을 거부하고 부숴버리잖아요, 사실은. 그 예수님은 옳다고 쫙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단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 많은 진리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면요. 거짓 진리를 이야기하는 이단의 농간에도 조심해야 되고 세상 진리를 이야기하는 기존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벗어나서 이 세상께 틀려서 정말로 하나님 것은 이거야 하는 부분 이단이 굉장히 자신은 상당한 부분에 보면요. 진짜 정통에 진짜 참신앙에 가까운 부분들이 있다니까. 자세히 들어보면 허점이 많은데 많은 부분요. 세상적인 있지 않습니까? 인격성에 있어서는 세상 교회가 굉장히 또 진리에 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는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비슷한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절대주권 이걸 우리 잘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기초 터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보통 신학이라 부를 수 있는 기초 터전. 사실은 성경인데요. 성경에 대한 이해의 베이스, 그 신학이라고 하죠. 그죠? 신앙과 신학의 베이스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신앙의 베이스가 조금 차이가 난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하고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베이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베이스는 어떤가 하면 자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구주라고 부르고 굉장히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긍정성과 부정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결국 엉터리예요. 이들이 예수를 수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엉터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칭찬받는데요. 묘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이단에는 누가 가깝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깝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깝겠습니까? 이단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훨씬 가까워요. 그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훨씬 더 정통적이에요. 우리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낫다는데 그거 실제 아닙니다. 퀄리티를 놓고 보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정석입니다. 자,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뭡니까? 비정석이기 때문에 은혜에 의한 수용성이 되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면 좋은데 올바른 성경의 지식에 의한 수용이 아니고 리버럴한 신학 때문에 수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도나 일본에 가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 다 믿어요. 뭐 예수나 있지 않습니까? 잡신이나 똑같이 취급해가지고 다 믿거든. 그런 형태다. 로마에 가서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신 맞지? 제우스도 신이고 이런 식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적극성이나 수용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세히거든 맞기는 맞는데요. 바탕이 예루살렘인들보다 더 견고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리버럴한 신학.
신학자로 말하면 뭐 여러분들 뭐 폴 틸리 같은 사람이 아유 기독교도 수용하고 나머지 것들 뭐 좀 인정해주고 뭐 세상 에큐메니칼 인정해주고 뭐 액처를 살리기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 살리기 위해서 한경경 목사 있지 않습니까? 로젠에 가가지고 에큐메니칼 있지 않습니까? 고개 끄덕거리주고 이 짓들이거든요. 이걸 뭐 이런 것들은 이거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 아닌데 실제로 어떤 건 그 수용성이거든요. 한경진 목사의 장점이 수용성이죠. 다들 포용하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어떤 건 배타성들, 박윤선처럼 막 배타적으로 막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올바른 거 가지고 배타를 하면 좋은데 뭐든지 뭐 자기한테 안 되면 다 이거 그 올바른 지식 없이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근데 전 세계 어디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수용성을 우리가 지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아유,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바탕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구원으로 못 갑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 했을 때 우리하고 다른 예수인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산신령 예수고요. 월화노인 예수인 거야. 아유, 하나님, 전능자시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 그 산신령 같은 분이 있잖아요. 이런 식인 거예요, 다들 이제 이 안에서. 그거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습니까? 민족신인 거예요, 민족신. 이제 이 개념 안에서 보수를 이야기합니다. 보수를 이야기하는데 수용성은 전혀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가 하면 지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성이 허용하는 이신론인 거예요. 이성적인 신.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인정하는 이 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사두개인들은 특별히지 않습니까? 그 이성적이거든요. 이신론들입니다.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주가 예수님께 돌려줬는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이 있다고 돌려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타헤보라고 이야기했죠.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들. 타헤보는 일반적으로요, 오실 또는 오실자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기대는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타헤보는요, 또 한 명의 모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와 같은 지도자, 이와 같은 지도자가 다시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또 한 명의 모세나 혹은 돌아온 모세로까지 생각합니다. 이 타헤보 신앙은. 그리고 타헤보의 등장과 더불어 타헤보 신앙이 이제 메시아가 나오는 거죠. 등장과 더불어 단지 이스라엘이 아닌 세상 전체를 향한 신호탄의 시기가 이제 그 세상 전체를 향한 이거 안에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는 이 시기라고 이렇게 보고는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차이입니까? 이방인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요. 예루살렘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른 거죠. 다른 수용의 차이. 자,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이방의 침입이 많았죠. 그리고 사실 혼전 결혼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같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그 교육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생각들이 열려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 따지가는 게 아니고 생활이죠.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이런 이야기 할죠. 자기 생활에 맞게 세상이 변했는데 신앙이 같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상황적으로 접근하죠. 이 사마리아인들 상황에서는 이방인들이 괜찮아. 우리가 그 옛날에 처음에 몰랐을 때 북한 사람 하면 뿔나고 이런 어린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삼두육비에 괴물처럼 여기는 이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사실은. 근데 실제로 같이 교류해보면 더 순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더 순박하겠지. 근데 순박하다고 해서 덜 악한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부족해갖고 덜 악해 보이는 거예요. 순박한 가운데 그 소리 비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보면 더 순진하지. 왜냐하면 모르니까. 무식한 걸 갖다가 순진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순진한 거, 우리가 이렇게, 휴대폰 이렇게 다룬 거야. 막 모르는 사람이 있어. 굉장히 때 안 먹고 순진해 보이죠. 그게 아니고 그건 무식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무지한 거라고. 그런데 보통 무지한 걸 순진한 걸로 보통 생각한다면 때 안 묻었다는, 사회에 대해서 때 안 묻었다는 건요,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회에 아직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순박한데 시골 소녀의 순박한 이놈들 있지 않습니까? 지가 할 수 있을 만큼 악합니다. 남집 있지 않습니까? 논에 물 들어간 거 지 논에 물 더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고 지가 할 수 있을 만큼 악한 거야. 그런데 그게 왜 애교 수준으로 보이는가 하면요, 세상으로 볼 땐 적어 보여서 그렇지 지한테는 최선을 다한 악이거든. 닭소리 해먹고 그게 어떻게 재미가 됩니까? 한 사람은 재산인데.
보릿고개 넘는 순간에 아유 재미로 수박서리 해먹고 닭서리 해먹었다. 이건 진짜 완전히 큰 절도 아닙니까? 그런데 아유 뭐 미풍양수처럼 이야기하죠. 그죠? 그거 다 처벌하려면 골치 아프니까. 왜냐하면 왜 골치 아픕니까? 온 동네에 그런 범죄 현장이니까. 집어열 감옥이 없다는 거죠. 사실 그 지금 하면 보릿고개 넘는 시간에 닭서리 하나 해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롤스로이스 훔쳐가는 것보다 부잣집에 더 큰 거 훔쳐가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미풍양수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지. 여기 왜 그런가 하면 왜 미풍양수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범죄가 너무 많으니까 눈 감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비일비재하니 그거 다 처벌하려면 골치 아프거든. 그런 거거든요. 요즘 번호받을 때 가다가 넘집에 쓰레기만 벌려도 그냥 벌금 물이고 때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냐면 요즘 그런 것들이 작아지고 안에서 그만큼 치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온 국민들이 다 쓰레기 버리고 가면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미풍양수처럼. 왜냐면 국가가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동네가 다 범죄를 저지르니까 범죄가 미풍양수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안에서 그런 것 아니라니까. 감당할 수 없는 범죄는 미풍양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폭군들이 걷는 세금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 상황인 거예요. 그 죄악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은 안에서 쉽게 뭐에 굴복합니까? 불의에 굴복합니다. 독재 정권이 왜 굴복합니까? 불의에 굴복하면 틀렸다는 거 알면서도 그 안에서는 못 사죠. 또 다른 애국을 찾습니다. 국가가 독재 정권이라는 자체는 국가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 안에서 애국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이제 뭐든지 이렇게 사물을. 그러니까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요. 보다 정확한 세상의 기록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곁들여 볼 수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역사는 성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기록물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힘 있는 자들이 자기 만들어서 그게 힘이라고 검력, 권력 뭐 다 될 수 있고 필력도 될 수 있고 다 됩니다. 어떤 강교안 있지 않습니까? 사설가가 있어갖고 그거 되면 거짓 역사가 진짜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송강정철이가 관동별국 적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강군은 이야기하면서 아유 자기 쫓아낸 왕께 왜 그러면 정선까지 올라서니까 막 왕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막 그 산 꼭대기를 가면서 경치를 감사하면서 왕한테 자꾸 듣지도 않는 왕한테 아부를 합니다. 왕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떡 쳐다보면 그럼 술이 뻑 채갖고 올라가면서 그것도 걸어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밑에 하인들 있지 않습니까? 가마지고 올라가면서 지는 술 쳐가지고 앉아갖고 막 적고 있는 거야 그냥. 이런 상냥한 척 어디 있어요? 그런 거거든. 왜 그럼 왕에 감사한가 하면 권력자니까. 밑에는 진짜 사람의 모습에 감사할 것 같으면 밑에 가마지고 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야야야 내가 걸어갔겠네. 너희들 너무 힘들지 않아.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가마 가지고 산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네. 이렇게 해야 될 놈 아니야. 그건 뭡니까 그게. 그런 거 인간들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역사를 정확하게 이렇게 보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역사를 정확하게 보면 추악한 면들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 할 때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에요. 미화된 역사는요. 영적으로 보면 어떤 역사와 똑같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선하심에 필적시키려고 하는 악한 괴계들이에요. 실제 영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확한 역사를 갖다가 젊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갖다가 미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거짓으로 꾸며야지만이 하나님이 되는 걸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그대로 해석했을 때도 정말로 자비로우시고 우아하시고 거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자기가 볼 때 실제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해석하는 거 예수님이 이때 보면 좀 잘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막 예쁘게 꾸민 거야. 다른 사람은
전쟁의 신 하나님인데 말이야. 막 전쟁에 많은 사람을 너무 잔인하게 죽였어. 그러니까 막 예쁘게 뭐 어떤가 하면 실제 하나님이 진내서 죽였는데 그걸 잘 해석하면 그 이유가 충분히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더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걸 해석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였을 때는 우리한테 무슨 경고를 내리시기 원해다 뭐자고 막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감옥이 나중에 축복이 입대돼서 거슬이 삑삑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인내,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축복이라 했는데, 아유, 나중에 보니까 그게 화가 복이 돼가지고, 그때 내가 주식 사는 거 막 쓰레기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10배가 올랐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그때 보통 그렇게 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망한 놈 100명이고, 잘된 놈 한 놈인데, 그 한 놈 막 할렐루야 해서 어디서 샀는단 말이야. 똑같이 예수 믿고 망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놈 100명인데. 자, 2차 세계대전 부를 때 둘 다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 들었다고. 둘 다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독일이나 연합군이나. 그 짓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실제로 안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이야기할 때는 황금 송아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소를 황금으로 꾸미갖고 하나님을 갖다가 뭐해서 그럴듯하게 만든 우상이라는 이야기죠. 있는 그대로 거칠게 표현을 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자체로 훨씬 더 영광스럽고 우아스럽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리버럴한 사람들의 특징들은 어떻습니까? 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합리화시켜서 받아들입니다. 아유, 좋으신 우리 하나님 했었고. 우리가 교회에 많습니다. 자, 옆에 보고 인사하세요.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야, 이 예수님도 한 번에 그때 그 인자이신 예수께서도 한 번에 성품된 거 막 이야기합니다.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에이, 예수 믿었구만. 아니, 무엇인 우리가 나무아미 타불 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하면 천국 가는 걸로 만들어 놨어요. 그거 뭐 부적처럼, 그 남아미 탐을 하면 동쪽에 있는 아미타, 아미타, 그게 보살이 와가지고, 자기 이제 안에서 구원해준다 하는, 이상 원효 말처럼, 그거 대중화 시켜놨잖아. 대중화 시키는데 제일 좋은 방식들은 어려우면 안 온다는 거거든요. 옛날에 불교들이 어려워가지고, 일반 백성들에 대한 접근성이 적어지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전체를 믿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 놨습니까? 남아미 타불이라는 거 원효라는 놈이 만들어 놨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대중들 정말로 생각해서 만드는 것보다도 더 큰 건 어떻게 됩니까? 불교에 참여를 많이 시켜갖고 돈을 많이 거두겠다는 이야기거든. 기독교 똑같지 않습니까? 안에 할렐루야, 아멘. 머리 쳐밀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하나 받으면 천국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제, 그리고 요즘은 옛날처럼 호구들이 안 나타난단 말이야. 콘돔 팍팍 내주는 거.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박리담회를 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깎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미국에서 주일날 되면 놀러 가는 사람들 쫙 차세놓고 신부가 나옵니다. 차가면서 문 열고 그냥 그거 현금만 받고 그냥 머리에 쳐바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놀러 가면 됩니다. 그럼 예배 받은 거 끝나는 거야, 그냥. 박리담회 하는 거예요, 그냥. 어? 이상사 이거 왜냐면 세상이 변했으니까 마찬가지지. 옛날 같으면 자동차 하나를 만들었을 때 자동차 만드는데 100만 원 들었으면 1000만 원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요즘은 자동차 100만 원 들이면 있지 않습니까? 105만 원만 받아도 되고 102만 원만 받으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변해야지 뭐. 옛날에 한도는 공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먹고 사는 거 이제 왕도 돈을 주고 했는데 지금 왕도 돈도 안 주고 대통령도 돈 안 준단 말입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민초들 끌고 가지고 애들까지, 조그만 애들까지 이제 동정까지 다 끌고 모으면, 야, 그게 작아 보여도 모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박리담회가 좋더라. 이 박리담회가 되니까 또 더 좋은 면이 있거든. 실질로 어떻는가 하면요. 대량 생산이 되면 좋은 면이 있습니다. 더 이익보다도. 그 물건을 좀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잖아. 많이 팔아주니까. 그러니까 단가도 낮추는 코스트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박리담회 해가지고 돈 막 사람들을 끌고 모으니까 좋은 점이 있어. 뭐냐면 온갖 정치인들이 와서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표잖아. 그럼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중에 또 눈먼 놈 한 놈이 있어가 많이 내놓은 놈이 있으면 좋고. 이게 지금 신앙의 현실이란 말이죠, 사실은. 이런 꼬라지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요. 성경이 요구하는 건 전체예요, 전체. 근데 전체의 개념이 어떤가 하면
전체를 내두고 빈털털이 되는 그 개념이 아니고 사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이 거짓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전체 다 내놨을 때 있지 않습니까? 다 내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감동받아가 다 내놨어. 막 옛날에 부엉이 할 때 얼마 낼 사람 손도 채용 쫙 들고 막 해갖고 나중에 막 빚까지 지가 쫙 해놨어.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망한 사람인데 간혹 다 내놓고 난 다음에 재수 좋아서 돈 번 사람이 있어. 다 내놨더니 다 주셨더라. 뭐 이런 거. 그리고 가부의 두 랩돈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합니다. 이 가부는 전체를 내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거 자 그래서 빌 게이츠가 전체 내놓고 가부가 전체 내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같이 보는데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빌 게이츠가 내는 돈은요 회복을 못합니다. 가부 두 랩돈은요 내일 되면 회복할 수 있는 돈이에요. 또 그리고 가부 두 랩돈은 직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떻는가 하면 수급 비용이에요. 매일 나오는 비용이야. 국가에서 기초수급자들한테 나오는 비용이에요. 수급 비용. 매일 두 랩돈씩 나오는 그걸 낸 거예요. 그 전체를 낸 게 아니고. 만약에 가부가 전체를 내려고 하면 내가 앞으로 10년 사는데 10년 살 때 기초수가 두 랩돈 곱하기 10년 해가 그렇게 내야지. 그렇게 낸 게 아니고 감독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날 받았던 기초수급 비용을 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놓는데 그걸 가지고 설교를 탁 해놓고 나머지 다 털어놓고 난 다음에 그게 회복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실제로 전체를 다 하는 이 개념들이 맞는데 왜 맞는가 하면 전체를 다 했을 때 같이 살 수 있다는 지금 말하는 공산주의 비슷한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있잖아요. 실제 올바른 공산주의 개념. 그러니까 정말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와 더불어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교회가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헌금 많이 내는 장로가 있었다. 엄청 많이 냈어. 그러니까 목사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장로가 망했어요. 그럼 이제 그 후속 다 다른 장로가 올라오고요. 그 목사 실실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내놓은 게 워낙 많으면 교회가 불편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 옛날에 김기봉 장로님이 그런 분 왔잖아요. 교회 많이 내니까 불편하니까 설설설 모함해갖고 쫓아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면서 저것도 내가 한 거고 저것도 내가 한 거고 뭐 온 동네 이야기하니까 불편한 거야 이거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좀 시험 받아갖고 교회를 탁 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꼬라지들입니다. 세상에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왜 세금 많이 내면 뭐 나중에 더 뭐 이렇게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더 많이 내주고. 그런데 교회는 있을 때는 왕처럼 대우받는데 없을 때는 있지 않습니까? 남보다도 못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올바로 헌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헌신한 놈이 병신인데. 그래 헌신을 갖다 끝까지 열심히 잘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 끝까지 부자로 살면 돼. 그래서 끝까지 교회에 이익만 주면 돼. 이런 꼬라지란 말입니다, 사실은. 이걸 정확하게, 근데 교회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가 하면, 목자는 어쩐 존재인가 하면요. 양을 갖다 양육시키는 존재예요. 양한테 이익받는 개념은 두 번째 개념입니다. 양을 양육시키고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개념이에요. 왜 양젖을 먹는가 했을 때요. 사자나 이리가 나타났을 때 그들과 붙어갖고 떼거지가 나타나도 양을 보호하다가 자기 목숨을 버리는 존재예요. 만약에 그런데 아이고 너무 많이 나타나서 도망을 가서 안 버렸다고 소문나면 어느 사람도 어느 주인도 그 목자로 사용하지 않죠. 제 취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양이 자기 양이라면요. 더더욱 이거 망하면 뭐 자기 굶어 죽거나 똑같은데 이거 지키는 거죠. 그 당시. 그게 이제 양과 목자의 개념이에요. 목숨 걸고 지킨다는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이 땅에 자기 사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해서 뭐 그걸 갖다 잘 먹어야지 나중에 그 이리 때 왔을 때 다 도망가고 엉뚱한 짓 하다가 있으면 주님께서 다시 재취업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쭉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어떤가 하면요. 어떤 양들도요, 목자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어떤 양들도 목자보다 중요하지는 못해요.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전체를 결정하고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양들도요, 목자보다 더 훨씬 귀합니다. 그 양은 그냥 끝이에요. 목자는 다시 구하면 돼. 예를 들면 다시 그 취업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양 그건 죽으면 그 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양들도 주인의 입장에서는 목자보다 귀하다.
그런데 어떤 양들도 그 목자보다 중요할 수 없다. 전체 양을 믿고 맡길 만큼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요. 이런 개념들을 좀 생각하고 안에서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믿듯이 양들도 그 목자를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 끄는 대로 다 가지 않습니까? 어디를 데려가더라도. 그리고 어떻게 개수합니까? 목자를 갖다가 양들 다 끌고 와갖고 다 몰살시켜버렸어. 그럼 누구하고 개수합니까? 목자장. 실제 양의 주인이신 예수님하고 내하고 결판돼야 되는 거예요. 난 박살나는 거지. 이 개념들이 있다면, 정말로 있다면 그런 식으로 목회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양이랍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양이 목자 말을 안 듣는 양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럼 자기 판단한다는 건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양은 어떤 건가? 은혜로 자기 판단이 상실되는 겁니다. 반항은 할 수 있어도 자기 판단은 상실되고 목자가 올바르다는 건 무조건 알아요. 따라가면 먹을 거 있다는 거 압니다. 양들. 그러니까 푸른 초장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개념 잘 아셔야 됩니다. 뭐 아니 저기 팔레스틴 쪽에 쭉 다녀본 사람들 알겠지만 그 푸른 초장이 어디 있어 그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목자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그 초장들을 찾아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들이 먹을 동안 또다시 목자는 초장을 찾아야 돼.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이 푸른 초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없는 교회 많지요? 그럼 어디 사기꾼들이죠. 야, 초장 푸른 요만큼 해놓고 난 다음에 양은 수만 마리씩 불러. 이거 뭐냐?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 잡아야 합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정말 막 어마어마한 초장을 가지고 있는데 양 몇 마리 못 부르는 거야. 그게 평온하죠. 평온한데 그만큼 이제 좀 게으러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른 데는 개뿔도 말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풀도 요만큼도 없어. 가짜 말씀이. 근데 하여튼 한 거 가지고 어떻습니까? 어이구, 이게 초장을 보세요 하면서 양들을 모읍니다. 100만 명씩도 모으고. 맞죠? 그죠? 이 꼬라지들 한번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렇다면 이걸 보고 오는 놈이 양이겠습니까? 일이겠습니까? 양들은요, 아는 거예요. 왜냐면 지 안에 있던 거 은혜로 알다 하는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죠? 저기 풀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럼 이 풀을 보여줄 때 어떤 놈들이 오겠습니까? 저기 양들이 많이 모였구만 하고 양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 때들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교회는 올바른 성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안 놓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짜 교회 다니면 뭔지 모르는 불안함을 느끼든 뭐든 느끼든 간에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저처럼 출애굽 당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도 상당 부분 출애굽 당하는 것들이죠. 이런 개념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방인들에 대한 관점의 차이. 지금 사마리아인들 보고 막 이렇게 이 훌륭한 사마리아인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안에 바닥은 사마리아인들이 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을까요? 그 사디선당에 하면 1. 정말로 그거 신실해서 2. 그거 뭡니까? 이게 그거 바람난 집단이 돼서 3 이렇게 되면 이 바람난 집단이 돼서 그런 거야. 왜냐하면 이게 개방되어 있는 거죠. 세상에 자기 습관적으로 세상이 이제 수용성이 넓어졌다는 것은요. 신앙이 깊어진 수용성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수용성이 넓어진 거예요. 사마리안 특성상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멋자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면 어떤 겁니까? 은혜 말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수용하는 거는 얼마나 양아치처럼 수용하는가 하면요. 지한테 이익된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갖다 배척하지 않는 정신. 자, 예루살렘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수용하지 않는 건 어떤 겁니까? 지한테 이익된다 하더라도 내하고 내 성질에 안 맞는 놈들은 내가 수용 안 한다는 이 정신. 이건 거예요. 오히려 그럼 정순하기는 누가 더 정순합니까? 예루살렘이 더 정순한 거예요. 정통에 가까운데 둘 다 엉터리라고 봤을 때 누가 더 낫습니까? 그나마 사마리아인들이 낫다는 거예요. 둘 다 엉터리라면. 그런 거거든요. 자, 이제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둘 다 그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뚝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기도를 갖다 내가 그래서 하나 참고시켜 줄게.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요. 자, 그와 더불어 평화를 가져오시는 자가 오시며 신적 호의를 보이시고 그림 신산을 정화하시는 때에 세상은 행복에 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자, 그와 더불어 평화를 가져오는 자, 이 메시아 개념이 오는데 어떻게 된 거? 세상이 행복에 넘칠 것이다. 만약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했다더라도 예루살렘 사람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가 더불어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오시고 신적 호의를 보이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하시는 때에 세상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행복에 넘칠 것이다 했겠죠. 사마리아인들은 세상은 행복에 넘칠 것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래하는 거는 유대인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별 먹을 게 없고 이방인들이 더 많은 거야. 바벨론 사람, 아수르 사람들한테가 훨씬 이익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열린 거예요. 그렇다면 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거 생각할 때, 아유, 그래, 우리는 이방인 이놈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신경을 안 써, 이런 것들하고는 교제하지 않아. 하지만 실제 큰 돈은 어디에서 봅니까? 이놈들이 이방인들한테 버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자, 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밖에 나가서 벌어온 돈 갖고 뿌리 갖고 예루살렘이 살고요. 그리고 저거 해안고속도로에 가는 통행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고고한 척이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러운 것 안 먹어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둘 다 이게 뭐가 돼 있습니까? 만모니즘이죠. 만모니즘인데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세상 말하면 직접 제지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내가 내 옆에 놈 죄짓게 만들어서 돈 버는 거예요. 옆에 놈 죄짓을 갖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한테 가져오길 바래갖고 먹는 놈들인 거예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백번 김구가 자기가 2등 방문 안 주고 안중근 시켜 죽이듯이 유대인 종교지도는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런 거거든. 이런 것들을 봅니다. 자, 현대의 사마리아인들은요, 타에브라는 용어를 개조자로 여기있습니다. 컨버터, 개조자. 현대 지금 사마리아인들요, 여기에서 이러한 정의는요, 요한복음 4장 42절이 환호와 잘 조화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보면 그 여자에 대해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압니다. 이 컨버터, 개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여기서 자기들한테 이익에 임팩트를 줄 뭔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주도 마찬가지죠. 이익을 줄 자가 맞는데 임팩트를 줄 자들입니다. 요한복음서 기자는 예수를 개조자, 구원자 혹은 세상의 구주로 하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소개하고 있고, 이거는 요한의 신학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개조될 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듭남, 변함, 이거 뭡니까? 개조되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구주라는 명칭은요, 이 이방 세계의 신들, 로마 황제를 지칭하고 있었던 이 시기에 이 명칭을 오직 예수에게만 기속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왜 확보됩니까? 세상의 구주니까. 여기 유대인의 구주 같으면요, 예루살렘만 해야 되겠지. 그 유대 땅만 해야 되겠지. 그런데 세상의 구주니까 땅끝까지. 이제 요거는 이들이 요걸 확보할 수 있는 근거들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의 상태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실제 복음에 하고 관계는 항상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질서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요, 세상에 달걀 귀신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섭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역할도 하나님이 사역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높게 평가해준다. 그럼 사탄도 높게 평가해야지. 사탄만큼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일하는 그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이 없으면 그 새하늘과 새 땅 오겠어? 사탄이 열심히 일하니까 새하늘과 새 땅 오지요. 그러면 이게 안에 틀린 바탕에서 올바른 신앙의 구성이라 할 것 같으면 사탄도 올바른 신앙인이지. 하나님이 사역자니까. 근데 이 개념 자체를 갖다 잘못 끌고 가면 큰일 난다니까. 이런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수가를 배경으로 하는 이 사파의 관심사는 삼중적입니다. 생수가 수여되고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비유대인들에 대한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됩니까? 영성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담고 있는 그 능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서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리콘사이어 화해하기를 바라는가 했을 때 그 피,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하여 세상에 평화를 가시 오시는 일, 이하고 그걸 갖다가 그 교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힘했을 때 어떤가 하면 쉐드 on the cross, 그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자 있지 않습니까? 요거 이제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가 그 행위는 우리가 생수의 수요가 있죠. 복음이라고 하는 영생이죠, 생수. 지금 안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비유대인들에 대한 선교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뭔가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1인지 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많은 뒤통수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그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양아치 같은 사람들하고도 같이 뒤통수 맞고 우리 교인들을 볼 때 아유 저 띨띨한 우리 목사님 할지 몰라도 그래 하여튼 이제 그렇게 쭉 되는 거거든요. 자, 그것들은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그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 했을 때 계시자, 구원자, 그리고 신적 주권이 중재자의 책무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구원자로서 성경이 계시가 되는 거죠. 내가 계시자를 하면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신적 주권이 중재자 있지 않습니까? 역할, 통로로 서시는 이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통로는 예수님이지 우리가 될 수는 없는데 이 개념들 모형론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은요 전도보다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 줄 아십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초대교회 요한복음 전도하라고 한다 그게 아니고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상태가 있죠. 자, 도메티안 박해가 있고, 그 전에 요한이 안에 적었다 하더라도 막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죠. 그러면 전도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교회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생존이야, 생존. 자,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있지 않습니까? 돈 버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게 일단 걱정이잖아. 이 생존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확장을 이야기하는 게 일단은 1차적으로 생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는가 하면 양아치들이 들어왔을 때요. 살아남아야 돼요. 생존하는. 옆에서 이렇게 해갖고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끌고 와봤자 이리밖에 못 끌고 옵니다. 그러나 그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자기 자신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지 같은 신앙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거룩한 전도를 한다고요? 이런 소리를 갖다 개소리라고 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요. 이게 생존이에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은 전도보다 생존에 관심을 가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철저히 생존적이에요. 그래서 실존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들과 이방 세계 양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이겼던 내향적인 공동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방인과 유대 백성들의 둘 쪽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수용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 내용 살짝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야, 유대인도 나쁜 새끼들이고 이방인들도 참 양아치 같은 놈들이냐 하면서 양쪽 욕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없는 구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인데 A라는 사람한테 가서 B 욕하고 B라는 사람한테 가서 A 욕하면 저거는 없을 때 맨날 욕하는 놈들 되지 않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가 자 이단 가서는요 그리스도교 이야기하면서 이단 욕하면서 그리스도교 가서는 이단들 욕하면서 이단한테 가서는 지금 그리스도교도 욕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엉터리니까. 그러니까 어떻는가 하면 우리는 세상의 지원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양아치의 소리도 들어도 세상에서 들어도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도울 것 같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단도 욕을 해야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기독교 안 믿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한테도 마귀 새끼라고 해야 되고 기독교 잘못 믿는 놈들한테도 마귀 새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이 그 내향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드디어 요 단락이 이제 끝났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